두봉주교가 서울대를 방문해 청년들에게 위로와 조언을 건넸습니다. 두봉주교는 기쁘고 떳떳하게 또 하루하루 바르게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일은 교정의 날입니다. 감옥에 갇힌 이들과 출소자들을 위한 사목을 펼치고 있는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현대일 신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11월 위령성어를 앞두고 전직 교황들이 묻혀있는 바티칸 지하 무덤 카타콤바를 소개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목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1월 위령성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위령성월을 맞아 전직 교황들이 묻혀있는 바티칸 지하 무덤을 소개해드립니다. 맹현균 기자입니다. 성 칼리스투스 카타콤바입니다. 체칠리아 성인이 묻힌 곳으로 유명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도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성찬례를 준비하다 폭도들의 구타를 당해 순교한 소년 타르시치오 성인도 이곳에 있습니다. 더 깊은 지하 묘지엔 9명의 전직 교황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작은 바티칸으로도 불립니다. You can see the inscription on the tombstones of the popes written in a simple way, in Greek, because in the 3rd century, Greek was the most spoken language of the Christian community. Many came from the East, where Greek was the most common language. There were merchants, slaves, and freed slaves. 성 칼리스투스 카타콤바는 19세기 가톨릭 교회 고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반니 바티스타 데 로시가 발견했습니다. 당시 비오 9세 교황은 고고학 위원회를 만들어 고고학자들이 카타콤바를 연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Giovanni Battista De Rossi è importante. Giovanni Battista De Rossi is important for Christian archaeology, so much so that he was called the Prince, the father of Christian archaeology. That was because he implemented a scientific method of work, something that differentiated him from the archaeologists who discovered catacombs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 고고학위원회의 활동을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확고하고 열렬한 신앙을 현대의 신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앙 선조들의 묘역을 찾아 기도하는 것, 위령성어를 보내는 바람직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70년 가까이 한국에서 선교 중인 두봉주교가 서울대를 찾았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멘토로서 학생들의 많은 질문에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두봉주교는 기쁘고 떳떳하게 또 하루하루 바르게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한국전쟁이 막 끝난 1954년 한국 땅을 밟은 초대 안동교구장 두봉주교. 폐허가 된 나라, 그 안에서도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왔습니다. 이젠 90을 훌쩍 넘긴 나이, 두봉주교는 여전히 방송활동 등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멘토가 되어주고 있는 두봉주교가 이번엔 청년들을 찾았습니다. 서울대 가톨릭 공동체 연합회가 마련한 토크 콘서트와 치유미사에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청년들은 70여 년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자신들이 가진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인생을 지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부터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무기력을 극복하는 길까지 질문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지? 아이고, 140가지 질문이에요. 놀랐습니다. 쏟아진 학생들의 질문에도 두봉주교는 진심 어리고 명쾌하게 해법들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마주한 청년들에게 강조한 것은 자신의 좌우명이기도 한 기쁘고 떳떳한 삶이었습니다. 기쁘게 살고 떳떳하게 산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은 남들을 못 따라다니고 남들이 어떻게 한다 해서 내가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그런 데서 불만을 느끼는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안하기만 한 미래, 앞날을 위해 노력하다가도 찾아오는 회의감과 막연함은 청년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합니다. 미래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삶으로 경험한 두봉주교는 청년들의 고민에 유쾌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앞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그날 얘기 아주 바르게 다짐껏 멋지게 살면 그 성공이에요. 앞날은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지 못하는 인생이
토크쇼에 이어 영적 힐링을 선사하기 위해 봉헌된 치유미사. 이 자리에서도 두봉주교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예수님이 사랑밖에 없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잘해준다. 누구에게든지 내가 잘해준다. 그러면 시원해요, 속이. 누구에게든지 잘해준다고 그러면 참 나도 행복을 해요. 이날 두봉주교가 전한 이야기는 종교를 넘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주교님 말씀 듣고 너무 이제 힘이 나가지고 졸업까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의 틀이 잡힌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주교님의 그런 밝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다시 좀 더 신앙심을 고취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CPBC 김형준입니다. 10월 28일 내일은 교정의 날입니다. 한국천주교회는 감옥에 갇힌 이들을 위해 교정사목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사실 교정사목에 씨앗이 뿌려진 건 천주교 박해가 심했던 조선시대 후기 신앙 선조들이 투옥됐을 때부터입니다.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현대일 신부님과 교정사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년 교정의 날 즈음이 되면 이 교정사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좀 사목이 쉽지 않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는데 요즘 교정사목 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코로나 시기에 아무래도 출입이 제한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웠었죠. 저희 그래서 서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간식 지원을 해서 우리 후원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면서 응원을 했었는데 다시 요즘에는 교정시설에 미사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교정시설이 아무리 과밀 수용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산이 더 잘 되어서 소장 재량으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사실은 어제부로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 수가 많아져서 다시 출입을 통제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상태는 아니고 여전히 긴장 상태로 여러 가지 제한을 둡니다. 들어오는 사람들 숫자나 여러 가지 외부 물품들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교정의 날을 맞이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투덜거림 없이 계속 수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교정사목 신부님들, 여러 교구의 교정사목 신부님들과 봉사자들, 무엇보다도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분들께 감사 인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정사목 하시면서 수용자들이 좀 변하는 걸 직접 체감을 많이 하시는지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예, 코로나로 출입이 통제됐을 때 어떻게든지 교리를 배우고 싶어하는 수용자가 있었어요. 근데 당신이 알아서 이렇게 통신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통신으로 교리를 공부를 했고 이렇게 다시 풀리게 됐을 때 제가 세례를 줬는데 세례를 받고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하면 또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을까 하고 이분이 곰곰이 고민하다가 사실은 그 안에서 다들 기피하는 작업이 취사이거든요. 네. 취사 작업이 너무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지어준다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밥을 지어주는 게 예수님 같은 일이구나, 예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이구나, 일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아서 네. 작업 변경을 신청을 했고 그게 고령이신데 이분이 그렇게도 받아들여져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한다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만났습니다. 또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세요. 출소를 하셨는데 그전에도 이 안에서 있으면서 저하고 서신으로 계속 연락을 나눴던 분인데 네. 나오셔서도 수급자이고 아버지 모시고 있고 작은 방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자기가 그 공공근로하면서도 월급을 받으면 그중에 일부를 꼭 떼어서 우리한테 후원을 해주시는 분도 봤습니다. 자기가 그 안에서 받은 사랑을 나도 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마음이 정말 돌고 도는 거네요. 예, 그렇죠. 네, 사형제도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5년 동안 집행은 하지 않았지만 제도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12년 만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다시 올랐는데 이번에는 전향적인 결정이 좀 내려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너 저 사람 때렸으니까, 폭행했으니까 너도 맞아야 돼. 그러면서 끌고 가서 요즘에 뭐 국가가 때리지는 않잖아요. 네. 이 형벌로서 신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 태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느 누구도 국가가 사람을 때리지 않으니까 범죄가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국가가 사람을 때리면 미개하고 원시적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때리는 것도 그런데 왜 목숨을 빼앗는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비난하고 유지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태형 폐지도 고작 100년 전에 정말 힘들게 없어졌거든요. 네. 많은 반대 속에서 말이죠. 그렇군요. 이번에 위헌이나 폐지 결정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마음을 모으고 사형 폐지에 대해서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형 폐지가 흉악범을 풀어주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용서해 주자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형벌을 줘야죠. 그런데 징역형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벌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매주 사형수들하고 미사 봉헌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분위기는 어떤지, 어떤 말씀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저는 이제 미사를 봉헌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 사형수 형제들이 또 복음을 묵상을 잘 해와요. 저는 사실은 이 사형수 미사를 하면서 이들의 마음을 더 깊게 알게 되는데, 네. 아까 뭐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 본다고 그랬잖아요. 사형수들도 정말로 쉽게 변화가 되더군요. 근데 3년 동안 코로나로 미사를 못 봉헌하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하느님 말씀과 성체에 목말라 있는 것을 다시금 느꼈는데, 그래서 다시 만나니까 정말 복음의 기쁨으로 이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확산세가 돼서 좀 중단이 됐는데 이게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법무부가 이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1살 낮추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뭐 인권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려하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신부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14세에서 13세로 1살 낮춘다고 해서 소년 범죄가 줄어들 거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13세로 낮추면 오히려 많은 청소년들을, 많은 아이들을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것이죠. 전과자를 양성할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처벌만이 아니라 교육과 관심, 사랑이 더 주되어야죠. 제가 앞서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인들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봤다고 하잖아요. 네. 아이들은 더 쉽게 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굳이 전과자로 낙인을 찍을 필요가 있을까? 평소 주변의 학생들에 대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정책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무위원장이신 현대일 신부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주교구가 평신도주일 전날인 다음 달 5일 교구장과 함께 걷는 도보순례를 진행합니다. 원주교구는 11월 5일 도보순례 그분께로 한 걸음씩을 진행합니다. 평신도주의를 하루 앞두고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을 되새기고 평신도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도보순례 코스는 원주교구 순례길 님의길 가운데 큰 첨례길입니다. 이 길은 옛 서원면 지역 공소신자들이 큰 첨례 때 본당으로 가던 곳입니다. 참가자들은 창촌공소를 출발해 풍수원 성당에 이르는 10.5km 구간을 도보로 순례합니다. 풍수원 성당에 도착하면 횡성군 예술단 농음의 마당극에 이어 조규만 주교 집전으로 파견 미사가 봉헌됩니다. 참가 신청은 31일까지 교구 보고마 사목국으로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